예, 30장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4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7장부터가 야곱의 언약 계승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약속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특히 이삭이 그 사실을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급해진 야곱이 수단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후과가 굉장히 컸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요. 형과는 원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도망가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무사히 잘 갔고 거기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현재까지는 10여 명의 자식을 낳기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였죠. 자기는 전혀 구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수를 쓰든 무슨 방법을 쓰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수단 방법 안 써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만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수단 방법 쓴 결과가 그 나중에 인간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고통만 주고받는 그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테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 신앙생활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굳이 힘들게 가는 경우가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편승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가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걸 억지로 내가 하려다가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이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들었어요. 나중에 이 야곱은 말년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나이 139세인데 그 당시 139세인데 얼마 살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39세면 대단히 오래 살았는데 얼마 못 살았다고 하면서 대단히 험악한 생활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생애가 물론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은 이면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성경상으로 그 힌트가 나오는데 보면 많이 수단 방법 썼다. 많이 수단 방법을 쓰다 보니 그게 결국은 자기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왕 사는 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기왕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면 굳이 내가 그런 뭐 복잡한 계산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훈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거든요. 이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최상이야. 너희들 수단 방법 쓰지 말어. 그 얘기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니까 요걸 이대로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말년에 가서 내 세상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하나도 여한이 없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곱이 수단 쓰고 방법 쓴 것도 우리에게는 큰 지금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까지 야곱은 많이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또 수단 방법을 또 쓰네요. 오늘도 쓰는 거예요. 이게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지난번에 이제 야곱이 이제 14년 그 이제 무료 봉사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처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내 기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외삼촌에게 얹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기업을 이루려면 내 재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몫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뭐 많이는 필요 없고요. 아롱지고 전박이 나는 그런 양들이 있으면 그걸 제 몫으로 주세요. 제가 외삼촌에게 특별히 상을 원치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전히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걸로 저는 제 몫을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날 굳이 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그걸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꼼수가 좀 있었어요. 무슨 꼼수가 있었냐면 이 아롱지고 전박이 나는 그런 양들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꼼수를 부려요. 둘 다. 어떻게 꼼수를 부리냐면 라반은 일단은 그래? 그거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 모든 흰 양들을 몽땅 다 빼가 버렸어요. 다 빼가 버렸어요. 다 빼가 버리니까 아마도 다 빼갈 때 수컷들을 다 빼갔을 거예요. 아마 수컷들을 특히 수컷들을 안 빼가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게 그 어릉진 것들이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다 빼갔어요. 빼갔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또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는 분명히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을 했다면 미리 다 그런 놈들만 아롱진 것들로만 교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추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비슷한 얘기를 나오는데, 자 일단은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새끼를 베게 했다. 자, 그러는데 일단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희고 점 익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 먹을 때마다 그걸 보도록 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일종의 심상화 법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심상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심상화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속으로 상상, 그러니까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문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게 진짜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봐라 야곱도 이렇게 하니까 실제 전박이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계속 나가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뭐 우리의 신념을 더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그 일을 더 믿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동료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진짜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다 전박이가 나오는가?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박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과학과 물리를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그건 정답이 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를 쓰면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꼼수 부리면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다는 말은요. 그만큼 야곱이 거기에 대한 열정을 쏟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전박이가 나게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썼다 그 얘기죠. 전박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1%라도 다 붙잡고 그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쨌든 새끼를 뵐 때에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새끼를 뵐 때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한 방법이긴 해요. 방법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자, 요 시점을 보세요. 시점을. 라반의 양과 함께 있을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계약했을 때는 라반의 양들을 다 뺐어요, 안 뺐어요? 다 뺐지요? 그러면 지금 라반의 양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다 라반의 양은 맞지요. 다 라반의 양인데 흰 거, 순수한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태죠. 얼룩무늬 있는 걸 다 빼버렸어요. 이제 제가 흰 거, 검은 거를 이거 바꿔서 얘기했네요. 어쨌든 점 있는 것들 몽땅 다 뺐지요. 다 뺐어요. 다 빼서 어쨌든 그게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얘기는 뭐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있는 상태를 얘기하면 이게 지금 그 전 상태인가요? 그 이후 상태인가요? 그 전 상태란 얘기예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야곱은 이미 다 계획 세워놓고 이렇게 전박이가 나오면 내 걸로 하겠다라고 제안할 것까지 생각해놓고 그래놓고 이미 교배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외삼촌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동물이라는 게 원래 임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신 기간이 있으니까 금방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빼돌렸어도 뭐예요? 이미 점박이의 씨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 구분해 놓으니까 나중에 태어나는 것들 중에서 점박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점박이 태어나게 할 때에 아예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흰박이로 접붙일 때는 오히려 빌빌거리는 양떼들을 그렇게 했고, 아주 든든한 것들은 오히려 든든한 양들은 그걸 낳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든든한, 그러니까 흰 양들에게는 아주 점박이들을 아주 든든한 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쉽게 말하면 나누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나중에 뭐 그렇게 나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면 신풍나무니 뭐 단풍나무니 뭐 그런 걸 왜 했을까? 나는 이거 알리바이 만들려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리바이를. 아니, 제가 훔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아마 그거 보고 이게 저절로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알리바이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명도 없고요. 그럴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짜예요. 가짜. 나중에 틀림없이 따질 거 아니에요. 외삼촌이. 이거 다, 이 전박이들은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거죠. 추론을 해보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일을 이미 했다는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원래요, 남의 것이라 할 때는요, 일을 대충 하던 사람들도 요건 나중에 내 거 된다 그러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북한 같은 데 보면은 공동 일을 하잖아요. 그 공동 일을 할 때는 능률이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왜냐면 이건 일해봤자 성과 나와봤자 내 거 아니니까 대충대충 하고요. 그냥 안 볼 때는 놀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안 나와요. 근데 요만큼 농사 짓는 부분은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얼마 전에 농지 개혁하면서 그런 걸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수확이 되게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거 될 거니까. 예. 아마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부분은 훨씬 더 잘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 거 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내게 돼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몇 배나 더 정성을 들이고 그 정성 들이는 과정에 이런 모습도 보인 거죠. 보였는데, 어쨌든 뭐 사람은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든지 요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애착 가져요. 누구든지 애착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튼튼하게 만들고요, 더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전박이 중에서 튼튼한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돼버리고, 별볼로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라반의 것이 됐어요. 아마 라반의 그 양들, 쉽게 말하면 순백으로 나오는 것들은 먹이도 제대로 먹지 않겠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정성을 그만큼 안 들인 거죠. 이 양들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이 사람이 돌봐줘야 돼요. 안 돌봐주면요, 지멋대로 어디 그냥 눈도 어두워가지고 아무데나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 비리비리해져요. 그리고 보살피는 만큼 그만큼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내 거 될 거다 하니까 더 잘 길렀을 테고, 이거 어차피 내 길러봤자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는 그만큼 더 건강하니까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것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태어나니까 계속 전박이가 태어나는 거죠. 전박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뭐 저 흰 양은 신경도 안 써. 쉽게 말하면 안 쓰니까 그쪽은 점점 쪼그라들고 이쪽은 신경을 쓰니까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사이 처음에는 당연히 흰 양이 많았겠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전박이도 다 가져가서 다 뺐으니까 흰 양이 엄청 많았을 텐데 100이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바뀌어가지고 90이 전박이가 돼버리고 이제 흰 거는 10마리밖에 안 남은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했을 때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총량을 보니까 총량은 그동안 생산되는 양과 총량은 같아요. 같으니까 그렇다고 뭐 야곱이 놀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총량이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몫이 되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고 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다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는 명백하게 뭘로 보는 거죠? 이거 다 내 거였는데 어느 사이에 저놈이 다 내 걸 자기 걸로 빼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꼭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틀림없이 됐을 거예요. 됐을 건데 괜히 이런 방법을 쓰고 그런 것들을 변명 삼아 하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고통이 또 따르죠. 동반되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인간이 수단 쓰고 방법 쓰면 고통이 따른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특별히 더 나아지는 건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였어요. 예, 작정하신 거였기 때문에 주시기는 주실 건데 이런 방법 쓰는 바람에 고통은 받으면서 받게 됐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쨌든 이 당시는요. 양을 키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만 많으면 부자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그 양만 많으면은 뭐든지 그게 곧 돈과 같은 것이고요. 그 돈 가지고 뭐 노비도 살 수 있고 뭐 필요한 걸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새 거부가 되어버렸다.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14년이 지난 다음부터 지금 20년 차 되던 때까지니까 약 6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6년 동안에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자,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무래도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같은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이니까 이따 가끔씩 한 번씩 만나겠죠. 만날 텐데 만나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고 지 소유로 만들어 놨다. 완전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래도 라반의 안색을 살필 거 아니겠어요? 살펴보니까 라반 역시도 저놈 도둑놈이네.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대로 더 가다가는 틀림없이 라반이 자기에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무력으로 자기 것을 소유를 뺏으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불안감이 들지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요. 사실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어떻게 오해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당당하고 내가 아무 수단 쓰지 않았고 내가 방법 안 썼으면 그냥 떳떳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막 덜컥 겁이 났어요. 곧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사실 자기가
뭐 도둑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글쎄 이것도 도둑질이라면 도둑질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 어쨌든 수단을 쓴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수단 쓰고 방법 쓰고 뭐 어떻게 더 마음을 그쪽으로 쏟은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러다가는 여차하면은 내가 뺏길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순수한 자기 생각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결국 그걸 기회로 해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진 거예요. 아마 야곱으로서는 그래 안 그래도 지금 걱정하던 차에 두려운 차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잘됐다. 그러면 하나님 핑계 대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요. 당연히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요. 아마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은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떠날 생각까지는 감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떠날 각오를 하게 된 결과는 가정에는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모든 게 결국은 다 합쳐져서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건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말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가만히 눈치를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안색이 영 안 좋다. 내게 대한 의심을 잔뜩 품고 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일단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라헬과 레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라반의 사람이에요. 라반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우리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뭐 막말로 말하면 니나 가라 그러지요. 니 혼자 가고 싶으면 니 혼자 가. 나는 여기 못 가. 나는 여기가 우리 고향이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떻게 가? 하고서 아마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얘기해서는 안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내게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안색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를 의심하고 굉장히 나에게 대해서 이제 어떤 뭔가를 조치를 하려고 할 것 같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재산은 이제 다 뺏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사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게 대해서 얼마나 많이 속였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서로 약조를 맺었잖아요. 재계약을 했잖아요. 재계약을 노동계약을 했어요. 노동계약을 했는데 그 노동계약에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전박이가 나오면 다 야곱의 것이 된다. 야곱의 몫이 된다. 이렇게 계약을 썼다는 거예요. 쓰니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전박이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아롱진 것이 나오면은 주겠다 했는데 뭐 같은 소린가요? 얼룩무늬 뭐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좌우간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계약하고 나면은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거는 아닐 텐데 어쨌든 좌우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내가 속여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빼앗아서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빼앗아서 줬다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라반의 잘못도 없는데 빼앗아 줬겠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동안 라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일을 봐라.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거짓말 했느냐. 얼마나 많이 속였느냐. 그동안 아마 계약도 몇 번 변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이나 속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뺏어다가 날 준 거지 내가 속여서 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는 아버지가 속였다 라고 했더니 이 라헬과 레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헬과 레아도 엄밀하게 말하면 속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을 14년간 공짜로 부려먹었잖아요.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제사를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말하면요. 그 당시 풍습으로만 말을 해도 원칙상 딸에게도 10%는 재산을 떼어주게 돼 있어요. 특히 시집을 가면 떼어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떼어줬어요.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도 그게 그동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섭섭했던 차에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속았어. 아버지가 나까지 우리들까지도 이용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14절 잠깐 건너가서 한번 볼까요? 14절. 이건 라헬과 레아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미리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딸들 생각도 가만히 보니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딸들은 특히 이런 생각 많이 하나요?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은 뭐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평소에. 근데 이제 딸들은 시집 가면은 어쨌든 내 몫을 챙겨가야 되는데 시집 갈 때 만약에 잘 안 해주면요 그게 평생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도 가끔 보면은 어쩌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시집 갈 때 안 해준 거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시집 갈 때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못 해줬거든요. 심지어는 이불도 제대로 못 해줬대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러겠어요. 뭐 없어서 우리는 없어서 그랬다고 치지만 이 집은 있잖아요. 있으면서도 안 줬잖아요. 있으면서도 안 준 거는 명백히 딸들을 속여 먹은 거예요. 딸들의 것을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다고 해도 아마 우리 몫으로 하나도 안 줄걸? 그 얘기죠. 우리 분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한다? 그냥 야곱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제는 재산도 이제 어느 만큼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사니까 그래 좋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떠나서 사는 게 좋겠다.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이 재산마저도 더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몫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또 야곱의 설득도 대단했지요. 야곱도 엄청나게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는가? 10절부터 다시 또 보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 얘기까지 하네요. 근데 이 꿈 얘기가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 약간 거짓말 보탰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꿈에 하나님이 그 흰양만 남겨놨었는데 그 흰양을 탄 그 순양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뭐 이것도 이제 막 꿈을 막 그렇게 숭상하듯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꿈만 꾸면 그 다 이루어진다. 이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런 이론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는 야곱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설령 그렇게 꿈속에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꿈속에 보여줬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꿈속에 보여줬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를 준 거예요. 야, 너 이제 곧 있으면은 얼마 있으면은 너 이제 집으로 가야 돼.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얼룩진 걸로 다 수태를 하게 만들어. 잉태를 하게 만들어. 그렇게 아마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힌트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받은 그 지혜로 자기가 그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라반하고의 재계약을 할 때에 그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선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먼저 이런 지혜를 먼저 꿈속을 통해서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혹시 그렇게 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끼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까지 하시냐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목적 하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그런 힌트를 알려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걸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의 법칙이다, 우리가 꿈꾸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목적이 뭡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전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서원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20년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제사를 많이 갖고 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걸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걸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때마침 라반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같이 못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요.
예. 어찌 보면 단순한 사건이에요. 단순한 사건인데 그 과정에 인간들의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갔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 다 맞아요. 맞고, 그리고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면 잘 됐습니다. 하나님도 가라고 하시니 그럼 우리 갑시다. 동의해버린 거예요. 쉽게 동의했어요. 그러면서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다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현재 가진 이 재산이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요. 여기 있다가는 아버지한테 다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빨리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딸들마저도 적극적으로 가자고 동의를 한 거예요. 드디어 결단을 한 겁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도 또 꼼수가 작동이 되네요. 그렇죠? 자관 야곱의 삶 속에 꼼수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물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쓸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고 정면 돌파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번 보면은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믿고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나가지? 그래가지고 또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하고 뭐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밤새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작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마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요게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제 떠나면은, 자 이제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다른 미련 없이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하고 당당하게 나가면 뭐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막으면은 그때는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때는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그거 믿고 그냥 나가면 될 텐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락하고 가면은 틀림없이 라반이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내 것을 뺏어갈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쓸데없는 노파심이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참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때때로 해요. 근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 판단이 흐려지니까 결국은 만들어내는 일들이 어그러져요. 그래서 이게 별 문제도 아닌 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태가 겁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져요. 물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동반이 돼요. 나는 기왕 어차피 우리가 다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되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 일에 참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여기서 그 지혜를 좀 얻자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지요, 하기야. 어차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는 우리에게 이 교훈 주시려고 야곱에게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일단은 빌미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그 아들들이 있는 그 양들에게로 간 사이에 이 또 뭐까지 했습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네요, 라헬이. 왜 또 이 짓을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 안 믿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사실은 큰 거사를 앞두고요,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거사를 앞두고 두려우니까 뭔가 자기를 지켜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거거든요. 이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일종의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인데 그걸 집에다 놔두면은 이 집안에 애군이 다 물러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라반은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이 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지금 수호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야곱은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하면 그 드라빔이 자기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때부터 믿고 있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이 정말 먼 거리를 떠나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면은 자관 나를 지켜줄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네. 원래 딸들은 좀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닌데, 정답은 아닌데, 그 옳은 것도 아니지만, 뭐 자관 아버지의 것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일단은 이 야곱과 라반 그 양들도 사흘길을 떨고 놨다 그랬죠. 왜? 혹시라도 섞일까봐. 그래가지고 사흘길이나 떨고 놨기 때문에 이 소식도 사흘 만에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망간 다음에 사흘 후에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라반은 안 그래도 저 의심을 하던 판에 도망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건 명백하다. 이건 틀림없이 내 거다. 내 거를 지금 다 훔쳐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은 의심만 했어요. 의심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확증이. 야, 이놈 도망가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 거 훔쳐가지고 진짜 도망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잡아서 죽여야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내 사위가 아니에요. 내 사위가 아니고 이제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하고 다 만사시켜놓고 뒤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의 무리들은 어찌 보면 그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가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이들은 지금 추격해 오는 입장이니까 말을 타고 달려오죠. 말을 타고 달려오면 어때요? 순식간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사흘 늦었지만은 아마 금방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만날 거예요. 내일이면 만날 건데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붙잡기만 하면은 할 말도 많고요. 잡아 족칠 일들이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고 하면요, 야곱으로서는 또 할 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입장 난처하죠. 입장 난처해요. 아무리 자기가 뭐 정직하게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데 정직하게 하기는 했다고 말을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수단 썼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방법 썼잖아요. 그 빌미 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빌미 안 줬으면 좋았을 걸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하는데 어쨌든 빌미를 줬어요. 줬으니까 충분히 따질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래요.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말래요. 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물론 잘못한 거 있겠죠. 따지면 다 잘못한 거 나옵니다. 사람이 뭐 따지면은요 이 세상에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따지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래요. 따지지 말래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추격은 했어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생각한 것만 해도 배신감이지만 심지어는 이 라반이 생각할 때 가만히 보면 이 딸들이 누구 딸이에요? 다 자기 딸이에요. 예. 손자들도 다 자기 손자들이고, 그리고 양들도 사실은 지금은 뭐 그 몫이라고 해가지고 그 얼룩진 걸 가져왔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다 뭐예요? 다 자기에게서 나간 것들이에요. 자기 재산에게서 나간 것들이에요. 아마 그 흰 양들은 놔두고 얼룩들만 가져왔을 거예요. 얼룩들만 가져왔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 내게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내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서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진짜 얘기했으면은 북치고 장구치면서 잔치해줬을까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요. 명분을 줬지요. 명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면에서 야곱이 불리합니다. 말할 거리가 없어요.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죠. 잘못해서 되는데 좀 덧붙여 봅시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자기가 모든 주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력이 더 세죠. 훨씬 세죠. 자기는 거기 본토인이고 야곱은 어디 뜨내기인데 어디 감히 자기하고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너 죽이고 살리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참는다. 참기는 참는다. 그 얘기죠. 참기는 참는다. 시간상 좀 더 못할 것 같으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오늘 내용 속에서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뭐든지 수단 방법 안 쓰고 그냥 정면 돌파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다 주시고요. 넉넉히 이기게도 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 언약 자손 편이에요. 편이라면 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20년 전에 틀림없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수단을 써요. 방법을 찾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끙끙 앓아요. 그거는 쓸데없는 다 노파심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하면 할수록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자꾸 이런 수단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선이다. 제가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제 입이 아플 정도로 반복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사실은 그 뜻은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벗어나서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뭐 꿈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꿈속에서 응답 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꿈속에서 주는 응답은요, 그 맞을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이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인, 더 나은 확실한 증거인 성경이 있는데 왜 성경 빼놓고 자꾸 꿈을 의지하죠? 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꿈꿔요. 정말 악한 자들도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다 꿈이라고 또 생각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또 비전이라고까지 막 덧붙여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꿈이나 비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없는 것들은요, 다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믿으면은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엉뚱한 거 시키는 대로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일러준 대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약 외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꿈꾸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또 낭패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되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